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지난 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명절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성탄절은 교회보다도 호텔과 백화점과 술집에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요. 백화점을 가도 호텔을 가도 술집에 가도 이 벌써 그 호화찬란한 장식들이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를 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집은 축하를 합니다. 온 집이, 제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생일이라고 축하를 하죠.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캐나다 있을 때는 영국 여왕 생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영연방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면 영국 여왕의 사진이, 지금은 이제 그 남자 왕의 사진이 있지요. 아마 뉴질랜드,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왕의 생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국가적으로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생일도 국가적으로 축하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그러니까 호텔들도 백화점도 술집도 세계 방방곡곡 사람이 모이는 모든 것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누가 호텔을 그렇게 장식을 하라고 강요를 했나요? 누가 백화점을 그렇게 하라고 장식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좋은 거죠. 그렇게 봐주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우리 박마리 장로님 대강절,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초를 이제 5개를 갖다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두 번째는 회개와 기쁨의 초,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두면서 초에 불을 붙이고요. 마지막 성탄절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하얀 초를 불을 붙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대림절의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대림절이 지금 오늘부터 해서 4번,
주일까지, 성탄주일까지 해서 4번인데 4번 시리즈 설교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런 주제로 4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일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임마누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2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그 히브리 이름으로 말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이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름이 예수라고 발음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영어권으로 오면서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그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 쪽이라든지 그쪽은 여전히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해서 원어하고 아주 가깝게 발음을 하지요. 하나는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곳곳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와 사랑을 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엄청난 행운과 기쁨 속에 기뻐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마태복음 맨 끝에 가면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이 끝날 때도 임마누엘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나 축복이나 능력이나 은혜나 위로나 은혜, 구원, 평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요,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면 모든 종교나 철학은 2가지라는 거죠. 딱 잘라서 2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신에게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종교, 철학,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모든 종교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인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에게 가서 내 정성을 보여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요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역사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독하고 고통에 쌓여 있고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고 청소가 안 되어져 있고 문제가 쌓여져 있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저분하고 그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인생 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 3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실 때요. 우리에게 가장 은혜되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을 지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결박을 깨부수고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에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면서 죽었다고요? 악법도 법이다. 뭐 이렇게 아주 폼나고 멋있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 약을 마시면서 그렇게 내가 죽어도 괜찮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죠. 여러분 뭐 죽음 앞에 담대했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연약한 건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폼나게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이 뭐 무섭지 않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며 가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에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과 똑같이 성육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고통 속에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막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부를 그 예수님은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나하고 똑같이 고통 속에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이 불평과 이 많은 문제들을 다 이해하셔서 그래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홀로 병상에 누워있어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울 때에 내 병상에서 나도 너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도 너와 같은 그 슬픔이 있었다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도 너와 같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적이 있고 나도 너처럼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사는 나라.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하고 비슷하죠.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하는 강대국들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아람이니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남한을 침공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겁을 먹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끝났구나, 이러면서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대언한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보내준 것도, 군대를 보내준 것도, 뭘 해준 게 없이 그저 해준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망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요. 그 말씀을 거절을 하고 이 아수르, 더 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러시아 같은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알고는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거든. 그러면 표적을 달라고, 어떤 징조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수르만 원해요. 강대국만 원해요. 러시아만 원해요.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거절당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들 앞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것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환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을, 미래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그러니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하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같은 분들이요. 미래를, 당장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염려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들보다, 그 걱정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 오늘 당장에는 어렵고, 오늘 당장에는 힘들고, 오늘 당장에는 보이는 것들은 다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가면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인데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해 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기뻐해요. 명예가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거 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쨌든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요, 저 어렸을 때 홍수환 선수의 사전 5기인가요?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나서 KO로 이기는 그거요. 여러분, 그 재방송을 계속 해주잖아요. 계속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재방송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이게 재방송인데 딴 사람들은 다 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이제 재방송을 보는데 홍수환 선수가 자꾸 쓰러져요. 이 수관이 쟤는 훈련이 안 돼서 저래. 훈련을 잘했어야지. 저래, 지겠구만. 야, 텔레비전 꺼라. 이거 끝났다. 그런데 벌써 보고 결과를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더 남았어. 2번밖에 안 쓰러졌잖아. 야, 2번 쓰러졌으면 건투수협 끝난 거지. 이거 판정으로 가도 진 거고, KO로 지느냐, 판정으로 지느냐, 그거지. 아니야, 기다려봐. 4번까지 쓰러져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KO로 이기는 거거든.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그거를 이긴다고 믿고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고 믿고 알려주시는데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겼을 때에 창피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스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처럼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미래에는 해결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다 잘 풀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고,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이래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처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복수를 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것들을 개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조건들을 바꾸는 것으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너희가 그런 억울함과 그런 문제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묻는 것으로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달,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이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절, 이런 이 시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 혹은 첫 번째 성탄절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그 시간을 비통하게 슬픔 속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봤더니 이때에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이 미국 교회도 하는데요. 이게 힘든 크리스마스 명절을 맞이하지만
다 기쁜 게 아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단절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의 단절이나 어떤 오해나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억울함을 맞이하고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 비통함 속에, 이 슬픔 속에, 이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이, 이 고난을 바꿔서 희락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깨어져 버린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깨어지고 좌절된 인생의 목적 속에, 깨어지고 좌절되고 슬픔 속에 자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쳐들어오시는, 뛰어들어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절이라는 거죠.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쳐 들어오는, 천국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오는 그러한 시즌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슬픔 속에, 너희의 기쁨 속에, 너희의 좌절과 절망 속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림절,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